특별히 오늘은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불과 얼마 전에도 분노를 이걸 참지 못했던 적이 참 많고요. 이 분노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치해 두거나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곡식의 문제다. 아니면 짐승의 문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른 건 모른다 할지라도 왜 가인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한 가지만 보면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를 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살아왔던가, 이것이 결국 예배의 승패의 가치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가인이 왜 실패했냐면, 잘 보십시오. 가인은 그 자신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했죠.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가인이 가졌겠죠. 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기분 나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섭섭한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안색이 변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속에. 그런 내면을 통하여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못 들은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 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고 이제 돌아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행렬을 해 나가면서 다윗 왕을 박수를 치면서 열광을 하는 과정에서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히라니, 야 그럼 다윗에게 이런 거예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뭐가 있겠냐? 이미 그는 다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왜 공감이 됐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 5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 보이지 않는 이런 라이벌 같은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어떤 A라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야,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른 부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B라는 목사님이 또 설교하고 나면 서울에서 오신 분은 서울 말투에다가 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역시 서울 사람 말투도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메시지도 간결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C, D, E 이렇게 해서 오시는 마지막 F라는 목사님까지 보면은 그 비교할 때 제가 예를 들어 C라는 목사였다면
옆에 비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처음 어떤 마음 들었냐면,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들 잘하시죠. 우리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너무너무 잘해요. 이런 마음 든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지? 아니야, 내가 더 잘할 텐데. 이게 지나쳐 버리니까 사울 왕처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 그래서 사울 왕을 볼 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직분자, 아니면 같은 연령대, 성별, 교회에서 참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같은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경쟁 의식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사울 왕은요, 아니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오는 다윗인데 왕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인정을 해주고 품어줄 수도 있는데, 그 백성들이 사울 왕 보고는 천천히다, 한낱 이 다윗 보고는 장군 보고는 만만이다, 이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분노하고 그리고 불쾌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 했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분노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치명적인 문제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죠?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날 후로. 여기에 나오는 그날 후로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날 이때부터 다윗이 죽는 날까지, 또는 사울이 죽는 날까지였어요. 분노라는 감정이 사울 왕에게 들어오니까 다윗이 죽든 사울 왕이 죽든 죽을 때까지 이 분노를 안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 우리 식으로 대통령인데 나라 경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나라를 잘 통치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라이벌이자 자기의 분노 대상자인 다윗만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인과 사울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안색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가인에게 공통점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일시적으로 나는 천천히고 뭐 다윗은 만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그렇죠, 내 부하 저 장군 다윗이 이렇게 용맹스러워,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면 다윗이, 그런 이 사울 왕의 입장이 얼마나 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저 아벨은 저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왜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가인과 사울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인생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옳은 생각 아니야? 너 그 생각 고쳐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노라는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그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분노라는 이 감정이 나에게 올 수 있고 우리에게 다 올 수도 있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애쓰고 감추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 한 번에 폭발을 해버리게 돼요. 분노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죠. 이런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다스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당장의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어린 다윗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인간인데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통하여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죄밖에 없는데, 근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집요하게 사울 왕이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말이에요. 13년 동안, 이 세월 동안에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로 계속 도망만 다니는 신세예요.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말이에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분노가 없었을까요?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다윗도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굴에서 그 못된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던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시편에 그 모든 답이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모든 울분, 모든 억울함, 모든 분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시편 109편 7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기까지만 보면요, 여기 노란 글씨 보세요. 그 연수를 짧게, 뭐냐면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고 기도가 죄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봐야 돼요. 사울은 인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다윗은 그 억울함과 분노와 화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되는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 시편 109편 7절에서 10절 보면 이게 기도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저주도, 이런 저주는 없겠다. 이 기도문을 사울 왕이 들었으면 얼마나 더 분노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있어요. 억울함과 분노와 아예 저주를 쏟아붓고 있죠. 얼마나 울분이 터질까요? 13년이라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그냥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잠도 못 이루고 억울함에 아마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놓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이 심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울분을 토하는 기도를 보면서, 야, 어쩜 저주를 이렇게 잘할 수 있나? 정말 그 마음을 토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건 저주하는 거지, 이게 기도야?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막 쏟아붓는 이 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들, 이걸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셨어요. 다윗, 얼마나 너 속상했니? 얼마나 그래. 나한테만 얘기해. 괜찮아. 나한테만 얘기해.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에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어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막 화가 나서 얘기할 때, 너 아빠한테만 얘기하고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밖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자체를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이 얼마나 참 이쁘고 귀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 미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분노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노는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못 잘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잘 때 사울처럼 가인처럼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모든 감정을 여러분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인간 때문에 제가 교회도 가기 싫고, 저 인간 때문에 제가 밥맛도 없고, 저 인간 때문에 잠도 안 옵니다.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13년 동안 죽이려고 막 앙달이 난 이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해서 내가 이 사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시편 대부분 끝은 어떻게 끝난 줄 아시죠? 항상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시편은 어떻게 지는지 아시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바위 틈에 숨어서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어떤 요새에 가면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할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 도망다니는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숨어 있으면서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그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그 도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허용을 하세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붓는 이것조차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누구처럼 유창하게 못해도, 누구처럼 방언으로 기도 못해도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게 진짜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아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할 때도 있어요. 딱 보면 화난 것 같아요. 딱 보면 서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 왕처럼 분노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제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섭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쏟아붓지만 그것이 악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죠.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내 울분을 맡겼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 말씀에 다 위로를 받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말이에요. 울분에 차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그 억울함을 다 쏟아 놓았을 때, 그 두려움을 다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의 위로, 사람의 평안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힘듭니다. 이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나 대신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때 말이죠.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가인의 분노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분한 일만 남아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은 이렇게 분할 일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분노가 무엇으로 바뀌죠? 용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분한 일만 남아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내 삶에 가인의 삶처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 분노가 용서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 없이 나의 분노가 감정이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 대안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분노를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분노를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의 에너지를 긍휼하심, 용서, 베품을 통하여 건강한 에너지로 바꿔보라는 거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1절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첫 시작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이냐면 분노의 문제를 용서로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이거는 성령이 개입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분노 수업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분노 수업의 책에 보면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가 아론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다가 할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분노와 관련돼서 자기 손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어린 시절 분노에 관련돼서 11개의 인생 지혜를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를 선한 목적에 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그 어린 손자 아론 간디가 축구를 막 하다가 공을 쫓아가는데 상대편에 있는 아이가 발을 걸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얼마나 화가 난지 몰라요. 고의로 발을 걸어서 이 손자가 넘어지게 된 거죠.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인데요. 할아버지가 지금 너 화가 나 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분노할 줄 안다는 것을 안다.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모른다.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분노는 좋은 것이란다. 사실은 나도 늘 화가 나 있거든.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 화낸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말이지 내 안의 분노를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알고 있단다. 사람에게 분노는 자동차에게 기름과 같은 것이란다. 사람은 분노를 연료 삼아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지. 그런데 만일 사람에게 분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에도 도전하고 싶은 의지도 생기지 않을 거야. 분노는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은지 딱딱 선을 긋고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등을 떠미는 연료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면 생활을 개선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기를 다룰 때처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분노를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분노를 선한 목적에 사용해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린 손자였던 아론 간디가 할아버지 마하티마 간디가 통하여서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가르쳐 줬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어린 손자처럼 상대편이 발을 걸어서 넘어져 화가 나 있을 때 그 악한 분노로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울분을 가지고 복수해야지,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폭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십시오. 누구나 이 분노가 있는데 그 마하트마 간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쳐 줬던 것처럼 나에게도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이 분노를 그냥 화로만 표출하고 때로는 폭행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이 분노가 선하고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의 내면을 보면, 주님 앞에 내면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난주에 마음과 또 감정에 대해서, 또 분노, 그리고 다음 주는 용서에,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분노가 자꾸만 저에게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또 어려운 일들 생기거나 이런 속상한 일 생기며 분노가 막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맞다. 성령님께 이걸 어떻게 될지 힘들지만 기도해보고 맡겨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혈기가 막 터져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너무 괴롭더라고요. 내가 설교할 자격이 있나? 내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받았을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제가 목사라고 해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감정, 이런 분노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제가 무슨 설교합니까?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연약한 부족함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오니 주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분노는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가인과 사울 왕을 보세요. 사람 앞에 쏟아 놓았을 때 그 가인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사울 왕 역시도 그는 평생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정말 시편에 저주의 말같이 썼지만 하나님은 잘했다. 나한테만 얘기해. 잘했다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저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어쩌면 그냥 표현을 했죠. 표출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건강한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